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그다음에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이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들을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자, 우리 여기 있어요. 짠.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내일도 붙드신다. 자, 오늘 예배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2025년의 마지막 중등부 예배이자 누군가에게는 중등부를 졸업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졸업과 내년을 보내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와, 드디어 2025년이 끝났네 라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는 이제는 어떡하지? 또 어떻게 1년을 보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등부라는 울타리는 정말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에게 이 울타리는 정말 안전했습니다. 늘 보던 친구가 있었고 늘 앉던 자리가 있었고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격려해 주시던 그런 말들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3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부로 넘어가고 또 학교에서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등부를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 고등부는 안 가봤지만 또 여기보다는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또 제일 큰 형, 누나, 오빠, 언니에서 1학년 막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3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중1, 2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올해처럼 치열한 경쟁과 또 수많은 비교 속에 수많은 평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기대하는 친구도 있겠죠. 내년을 보낸다는 기대하는 친구도. 그런데 기대하는 친구들보다 내년이라는 두려움이 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올해 1년 동안 잘 준비된 것 같았는데 근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아도 괜찮아. 너희가 불안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내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느낄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느낄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미가서 5장은 가장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말씀하세요. 짠. 여러분 베들레헴 보이세요?
이게 확대한 건데도 이 정도로 작아요.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곳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로 따지면 땅끝 마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정말 사람도 없는 곳이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저 멀리서는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았고 힘이 없는 동네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동네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가 나겠어? 저런 작은 마을에서 어떤 선한 게 나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기대도 하지 않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세상은 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건물도 점점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점점 커지는 것이고 노트북도 점점 커지는 것이고 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크고 많은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뭐 화려한 것들 이런 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왕, 뭐 이스라엘 최고의 왕,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새의 막내였어요. 이새는 그를 아들로 생각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 그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형들과는 항상 비교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어린 다윗을 보셨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또한 다윗처럼 저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구간을 찾아봤는데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잠 못 자요. 군대도 여기보단 나아요. 냄새 나고 벌레 많고 정말 사람이 누울 수는 없는 공간인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룻밤 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작을지라도 내가 큰 일을 행할 거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만큼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나한테 일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내가 이해를 하죠. 라고 우리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라고. 내년을 보내는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질 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중3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한 학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오늘 이 마지막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대단한 걸 맞이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목자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목자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멘. 미가서 5장이 말하는 왕은, 이제 오실 그 왕은 힘으로 누르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양을 본 적 있어요? 양? 요즘엔 양떼 목장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양을 본 적 있어요? 양을 보면 진짜 신기한 동물인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동글동글하게 생긴데 어떻게 걸어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왕인데,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막 다른 동물들을 치듯이 양을 때리거나 막 몰아치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가주시는 게 같이 가는 게 양을 치는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 말들은 빨리 가라고 때리지만 양은 그냥 같이 기다려주고 천천히 같이 걸어가는 게 양을 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 빨리 가, 너 잘해 라고 때리면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듯이 우리의 속도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목자로서 너희 옆에 있고 너희 앞에 있어. 지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와 함께 가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또 1학년, 2학년,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성적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려워 교회가 멀어질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등부를 졸업해도 한 학년에 올라간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졸업하시고 진급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를 간다고 부서로 옮긴다고 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반의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중3 친구들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중간 페이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은 아직 중간밖에 안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그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실에서, 여러분의 고민에서, 여러분의 눈물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작아 보여도 괜찮다. 나의 왕, 나의 목자는 이미 나의 내일을 내 앞에서 걷고 계신다. 여러분이 중등부를 떠나도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않습니다. 2025년이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계절을, 다음 연도를 보낸다고 해서 왕이신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평강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고 내 공부 때문에 내 학업 때문에 불안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세요. 내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줄래, 내가 왔으니까 조금만 만나줄래.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작은 모습을 아시고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를 진급하는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새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주님, 새로운 반에 가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는 게 어려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할 때 옆에서 걸으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걸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년에 2026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불안함을 덜어달라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학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기대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기대하며 더 주님의 일하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도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왕 대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2026년도를 저희가 더 기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넘겨주시면 고등부에서 보는 영상이 있어요. 영상 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고1 신입생 친구들아, 자, 끝났습니다. 저는 1분을 만들어 보냈는데 15초가 왔습니다. 네, 내년에는 중3 친구들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올라가서 동천가 2층에 있는 제2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기 오면 저랑 중3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동천가 2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